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사랑과 은혜와 보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오늘 밤 이렇게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또 저희의 육신이 연약하여 늘 피곤하고 병든 가운데 있지만, 이로 인해 주님을 원망하고 내 신세를 탓하는 그런 일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는 새로운 힘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꽃 같은 주님의 눈 보살핌 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통하는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주께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면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네, 오늘은 불순종한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고 미디안 상인들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 사이에 남은 형제들 사이에 좀 불편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맏형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제 꿈 때문에 없앨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마치 왕이 되는 듯한 그런 꿈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가득 차게 됐죠. 그 형제들 틈에서 유다가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했으니 형제들이 원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가나안의 31개 성 가운데서 아둘람으로 가서 살게 되지요. 이곳 살면서 가나안 원주민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장자가 엘, 차자가 오난, 막내가 셀라이죠. 엘이 이제 다말과 결혼해서 살면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고 둘째 오난이 다말과 결혼하여서 살게 됐으나 둘 사이에 아들이 생기면서 이제 형의 상속자가 됨을 알고 자녀 생산을 회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악하게 보여서 오난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일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켜서 자녀를 이제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릴까봐 어리다는 핑계로 자기 친정으로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수전하면서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대를 잇고 이제 이런 결혼 제도, 뭐 이제 계대 결혼이라 그러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만드신 내용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바라봤는데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를 사람이 지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자적인 그 수천 년 전의 과거의 관습,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나 말씀 안에 가지고 있는 뜻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유다 아둘람 가서 이제 수아라는 자와 결혼하죠.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세 아들을 얻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창세기의 지금 믿음의 선조들 쭉 결혼의 모습을 보면 되게 독특하지요. 현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혈통끼리의 결혼이에요. 아브라함도 같은 혈통으로 했죠. 아비멜렉이 사레의 미모에 빠져서 자기 아내로 맞으려고 할 때 사레를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선지자라. 그가 기도할 때 내가 살리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정녕 죽을지나. 꿈에 이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 속였냐 물었을 때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차가 됐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을 엄숙하게 맹세한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게 되죠. 자기의 친족 중에 아내를 구하게 합니다. 창세기 24장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머물면서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것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도 결혼해서 자기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혈통, 같은 가족인데 결혼해서 자손이 변성되는 것, 피가 같고 풍습이 같고 삶의 모습이 같으면 결혼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나안의 원주민과 결혼하게 됩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가 타 민족과 결혼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첫 번째 종교적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텐데 이방인의 피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컨텍스트 같지만 우리가 요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의 역사에 따라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중하게 여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우리 젊은 세대 MZ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이 믿는 자와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믿음이 굳건해서 믿지 않는 집안과 결혼해서 얼마든지 우리 믿는 자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전에는 상대방,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원해서 교회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뭐 동성연애다, 뭐 얼마나 정말 악한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도하고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에서부터 양육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늘 예배드리고 교회 가운데 크게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가 늘 양육받아야 본인도 옳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요, 삶의 전통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삶의 방식이거든요. 삶의 방식이 다르면 여러분 힘듭니다. 믿는 자들끼리도 삶의 방식이라 해서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이 부분에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했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왕으로 정말 잘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도 없는 지혜와 물질을 주셔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근데 늙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초래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솔로몬의 그 이방신 섬기면서 유다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 그걸 따라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도록 나라가 유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요.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뭐 새벽에도 나눴습니다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백성이 고통을 겪는,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사이에서 누가 참신인가를 대조하고 대결하는 그런 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마음 놓아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역대 왕들의 기록을 쭉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평안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축복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결혼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 간에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구약에는 같은 혈통끼리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입은 우리가 믿는 성도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같은 혈통 아니겠어요? 재물이 많다고 무슨 명예가 있고 뭐 직장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믿는 사람끼리. 유다의 장자 엘이 다말과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미망이가 결혼하는 이제 그때 제도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얻어서 가문을 이어줘야 합니다. 결혼시켜줬는데 오난이 자기 상속자가 아니라 형의 상속자가 됨을 알면서 자식 생산하는 일을 방해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보이죠. 그래서 38장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같은 혈통끼리 결혼하는 거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그의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할 것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제에게 자손이 없을 때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죽은 자의 남자 형제가 미망이가 결혼하는 그런 이제 제도잖아요. 그때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죽은 형제의 자손이 되고 죽은 자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남은 형제가 거부하게 되면 이제 되게 이상해지고 일이 심각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8장 6절 11장 보면 오난이 형식적으로 다말과 결혼했는데 의도적으로 구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유다도 하나님의 뜻에 그 혈통 간의 결혼을 미온적인 태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실패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어떤 일이냐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결국 그들도 불순종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뜻에 결국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창대한 복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 쪽에서 살짝 챙겨놨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유다 둘째 아들 오난도 다말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자녀 생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악한 행위로 봤다. 즉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죠. 유다의 세 아들 중에 장자 엘도 죽고 차자 오난도 죽었으니까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서 자식 생산해서 이제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유다는 셀까지 이룰까봐 다말을 친정에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정에 보낸다는 것은 더 이상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이게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마지막 아들 하나 남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부모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일들. 맏아들 알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셀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계보를 이어가려는 뜻이 있는데 사람의 뜻을 한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예요. 특별히 이것은 수천 년 전의 일이고 우리와 문화와 다른 일이고 지금은 행해지지 않는 과거의 어떤 관습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가지고 도덕적인 잣대로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되죠. 우리 삶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내 뜻대로만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혈통끼리의 결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같은 혈통된 믿는 자들끼리의 결혼은 오늘 말씀 가운데 되게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이루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또 관계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어려운 분들 생각하시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홈리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주보에 나온 대로 오늘 중보 기도 홈리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토요일 레이 오브 호프 사역 나가게 됩니다. 토요일 나가게 되는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고 많은 자들이 도움을 얻되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서선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